6장 7절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심이 많아졌고 제사장 무리까지 이 도를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도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고, 그 7집사가 행정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스데반 집사가 그 일을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구속자적으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시기해서 그를 고발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긴 그 변명의 말을 하는 것이 그 구속사를 들어서 또는 복음을 들어서 설교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변명할 때에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어떻게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그렇게 닮아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또 이제 그 선지자들 죽이던 것 같이 그렇게 죽이더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내가 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그 주의 종도를 대적하면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해서 돌로 다 쳐 죽여서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것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순교 당하는 것으로 핍박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핍박의 시작이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이 전부 바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한 곳에서 모여서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 그리고 또 자기들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사는 이랬는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핍박이 들어오는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사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가 없이 모두 흩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지상명령으로 주신 그 명령을 이루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과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내일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 이 사마리아의 전도를 한 빌립과 같이 전도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마땅히 여겼다. 이게 마땅히 거는 뭘 마땅히 여기냐면 위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죽었는데 그 맞아 죽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들은 그 잘못된 것을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반역하는 이런 사람들 주의 종을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반역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되니까 돌로 쳐 죽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이라는 건 어떤 날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음을 당한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박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 근데 그런 사람을 다 죽이고 내쫓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감옥에 넣고 또 이런 일이 큰 박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고 모든 평신도들은 집사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유대와 사마리로 다 어떻게 되느냐 이게 떠나가는 흩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유대로 가야 되는데 유대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떡을 떼고 나누어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예요. 유대는 어떻게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게 유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전도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절 보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제 이렇게 막 핍박을 할 때에 그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눈앞에 뛰어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집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죽이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러니까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장사 지낼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장사를 누가 지내느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진짜 저것이 맞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먹었던 유대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느냐?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 누구 두 사람이 그 장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가지고 장사 지내는,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 장사 지내는 것 같이 이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하니까 이 장사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기만 하면, 그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이면 다 잡아 죽이고 아니면 감옥에 갖다 가두고 하니까 그 앞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사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장사하는, 그리고 장사만 땅에 갖다 묻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원통하고 분하고 뭐 또 이게 죽은 것이 안쓰러우니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되냐면 핍박을 하고 다 죽여버리는, 잔멸을 하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모두 멸해버리는 거. 죽이든지 아니면 감옥에다 가둘 새에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면 다 끌어다가 옥에 갖다 가두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야. 너 예수 믿지? 안 믿는다고 하면 막 패설해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받아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옥에다 가다 가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연히 여겼다고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회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잔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더 적극적으로 모든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린애나 아이나 상관이 있고 노인이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 다 옥에 다 가두니까 그게 옥에 갔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로 가고 가까이로 가고 또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아주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다 잡아다가 죽이든지 아니면 감옥에다 넣고 아주 씨를 말을 벌리려고 사울이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이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의 핍박이 절정에 이르는 이런 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일 때 그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돌을 탁 던질 때 돌을 탁 막아가지고 그 돌이 다시 그 친 사람한테 들어가서 죽게 하든지 뭐 땅에 떨어지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는 가만히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앞장서서 핍박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징계를 하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그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결론이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왕성해서 말씀이 왕성해서 모든 사람 믿고 또 레인까지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그것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절에 있는 스님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밥줄을 다 내려놓고 나와서 믿는 것입니다. 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 지내주고 그거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인들인데 그들은 만약에 예를 그시라고 믿으면 이제 제사 지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밥줄을 다 내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서 믿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완전히 복음으로 모두가 전파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전파됐으면 그 다음에 유대로 또는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다 옥에 가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흘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막 흩음을 당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대에 가서도 유대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간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라고 모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빌립은 어떻게 전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유대에 가서 전했는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이냐.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 시대 보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아수르의 침범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포로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민족 말살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내비두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말살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 뿌리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어디 딴 나라에 가다 다 뿌리고, 이제 아수르가 제국이니까 딴 나라가 다 뿌리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다 갖다 어떻게 되니까 사마리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녀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종교의 아주 종합시장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고 혼합 종교가 이러는 거예요. 닭이고 말이고 소고 뭐 큰 바이고 나무고 다 이게 신이 되는,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이루어진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거기는 종족이 다 섞여져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이런 대가 된 것이 북이스라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다 이게 혼합 종교가 되고 사람이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치기들이 다 생겨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섞이지, 그 남쪽과 북쪽이 섞이지 않냐고 원수 관계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려면 삥 돌아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서로 말도 섞지도 않고 이렇게 원수 관계로 살고 있었던 이런 데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죄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싹선 사망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은 마귀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기근을 일으키고, 그리고 기근으로 죽지 않으면 병을 일으키고, 병으로 죽지 않으면 또 천재지변으로 또는 사고로 또는 그런 걸 다 이기고 산다고 할지라도 마침내는 늙어서 죽게 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돼서 구원을 받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책직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은 그 말을 전파하는 게,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이 빌립은 그렇게 말만 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6절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병이 들어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그들이 귀신이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으면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보였다는데, 그럼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기적은 기적인데 이거는 사인이 되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표적을 빌립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 그러니까 눈먼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이런 표적이,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표적을 사마리아에 나타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 살리는 건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말씀만 가서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젖어서 살고 있고 귀신이 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 그러니까 세상 지식에, 세상 모든 것에 너무 쩔어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가 벗겨지지가 않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그 귀가 또는 마음이 이렇게 벗겨지지 않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우리의 죄에서 모든 사함을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을 하려면 뭔가 잘해야 되지.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선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뭐 그게 되느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고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들의 귀를 뚫고 마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표적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심을 그들 눈앞에서 보여줘야지만 그들이 그를 믿고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귀를 뚫고 심령에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씨가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져야지, 그 마음속에 떨어져야지 되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문을 여는 것이 그들의 지금 힘든 문제, 그들이 병에 걸렸으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이 잡혔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마음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들어가서 그를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네, 정말 믿을만하네, 믿지 않고는 우리가 맨날 병들고 귀신의 종로로 타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기적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은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봐서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니들이나 듣지, 니들이나 좋은 말씀이지, 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데 돈 버는 얘기를 해줘야 그것이 최고지, 그 말씀은 맨날 들어봐야 예수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가 좋은 얘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것은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는 되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얘기할 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이 꽉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린 사람 병도 고쳐주고, 막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전에 먼저 잘한 것이 무엇이냐,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7절 8절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빌립이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얹어서 기도할 때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성령의 불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욕심, 탐욕이 있으면 탐욕을 묻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음란의 영이 포집하고 있으면 음란의 영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이 걸렸으면, 암병이 걸렸으면 이 사람의 암 세포들은 성령이 불러 태움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불러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에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명령할 때에 이런 모든 것이 그러면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면 소리만 지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것도 있고 몸을 뒤틀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귀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3종 세트, 5종 세트로 돌아와서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우상숭배의 영이 들어오면은 허리를 아프게 하고 무릎을 아프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활이 피폐하게 하고 날마다 이렇게 죽어가는 대로 힘쓰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도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꾸짖는 것입니다. 암병을 꾸짖고 당뇨병을 꾸짖고 혈압병을 꾸짖고 꾸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까지 가지고 있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고 꾸짖었을 때 귀신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은 낫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병도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암을 일으키게 하고 모든 힘들고 우리 혈압병을 일으키게 하고 당뇨병을 일으키게 하고 막 이런 모든 근원들이 다 예수를 대적하는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그 사람 그것을 꾸짖었을 때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묶었던 자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8절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병 들린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렵게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기쁨이 임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는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 속에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증거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성령인데,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오신 영의 자리에 오셔서 그 영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의 자리까지 넘치고 혼에서 육의 자리까지 넘쳐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깨끗하게 하시는 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다 떠나가는 거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이 6가지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이 9가지 열매가 열리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이런 9가지 열매가 열려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성품인지 알지만 성령 충만하면 나의 마음속에 그 9가지 열매가 열려지면 그게 원래 내 성품인지 내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분노하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막 난폭하고 혈기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것이 내 성품인지 알지만 그건 내 성품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라 한다고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혈기를 부리는 악한 영들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불안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짜증 부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영이 나는 원래서부터 그래. 이것이 아니라 원래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을 우리를 글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화내고 짜증 부리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을 어떻게 되면 자꾸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는 내가 종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렇게 화가 날 때는 화가 나게 하는 모든 악한 걸 떠나가라. 나의 미움이 있을 때는 미움을 주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그 미움에 반대되는 영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